마가복음 12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아멘.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예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댄스를 치고 포도원을 보호하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보초를 세우고 포도원을 지키게 하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해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을 때 주인과 농부들 사이에는 일종의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이죠. 이 계약은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 71인 회원들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계약은 종종 있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대개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주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주인이 그 땅에 포도나무 심고 울타리를 그 주위에 설치하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포도주 생산하는 시설도 설치하고 그것을 임대해주고 소출의 일부를 임대료로 받는 그러한 계약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시설을 임대한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일하고 몇 년 후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 생산한 후에 임대해준 주인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확을, 소출을 지불해야 하는 계약인 것이죠. 이 계약은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합니다. 코브넌트. 레위기 19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여호와께 드려. 이 예화에서 그 계약대로 포도원 주인이 받기로 되어 있는 소출, 임대료를 받으러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종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복수는 네이빔. 이 종들은 바로 네이빔,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청와대나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대통령님, 미국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배운 것 잠깐 복습하면 히브리 성경은, 구약은 타나크, T 플러스 N 플러스 K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T는 토라, 모세 오경을 뜻하고, N은 네이빔, 선지자서를 뜻하고, 케투빔, K는 케투빔을 뜻하는데 그것은 문학 작품 장르의 글을 뜻하죠. 그래서 구약은 이 TNK, 토라, 네이빔, 케투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이빔, 선지자서는 두 그룹으로 나뉘죠. 첫 번째 그룹은 전반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후반 선지자. 그래서 전반 선지자서는 네이빔 리쇼님이라고 하고, 그 네이빔 리쇼님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뜻합니다. 이 네이빔 리쇼님은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 선지자서를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네이빔 아트하로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이빔 아트하로님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12 소선지자들이 쓴 책을 말하는 것이죠. 12 선지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포도원 사용하고 포도주 생산시설 사용한 수년치의 사용료, 임대료, 월세를 받으러 포도원 주인이 종을 대리인으로, 대변인으로 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은 농부들이 첫 번째 보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들에게 악행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를 세게 때리고 능욕했습니다. 세 번째 종은 그를 죽였습니다. 선지자를 죽인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그 후로도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내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마지막 대리인, 최후로 한 사람만 남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은 그리스어로 보면은 유이온
아가페톤, 히브리어는 벤 아히브, 그렇습니다. 뜻은 하나밖에 없는 매우 소중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구약에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2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13절에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삭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숫양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숫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번제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때 기원전 2000년 전에는 광야였습니다. 기원전 1000년에 다윗 왕이 이 모리아에 예루살렘 도성을 세운 것이죠. 그 후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 산 위에 짓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산.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모형론입니다. 타이폴로지. 이 모리아 산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뜻은 이 히브리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미래에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미래형을 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죠. 그 선지자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순양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리시며 똑같은 장소인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죽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형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쓸 순양을 준비하시고 양이 대신 희생제물이 됨으로 인하여 이삭을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죠. 죄 없으신 주 예수께서 사람을 위해 대신 substitute,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으시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면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고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속에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성령께서 그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고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누리게 되며 거듭나게 되며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에 그의 아들은 모든 법적 권리와 권위가 있고 다른 종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 농부들이 그의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을 임대하고 빌려 쓰는 농부들의 셈법은 달랐습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주인이 매우 늙어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없고 또 매우 약해져서 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법은 만일 주인이나 상속자가 죽거나 또는 재산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으면 그들이 일하는 땅을 상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를 묻지도 않고 내던져 버린 것이죠. 포도원 주인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모독을 행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 그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청중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멸망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화, 비유, 파라볼로스에서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을 임대해서 포도를 수확하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원인 것이죠.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망대는 성전, 템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린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다른 사람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며 베드로의 대표 설교에 수천 명이 그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고 세례 침례받으며 교회 시대가 취임했습니다. 교회 시대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족속인 새로운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다른 사람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농부들에게 스튜어드십,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죠. 처음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포도원을 돌보는 그 막중한 책임을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책임감과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정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포도원의 열매,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포도, 들포도, 이방 포도가 맺혔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선교사 국가로 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배교의 길을 걷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죠. 그런데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악한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70인들은 주인의 종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해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멸망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포도원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농사 짓는 일을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로부터 빼앗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포도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충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매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으며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무를 충실하게 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주체는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교회로 변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양육해야 할 그 신성한 의무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것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그게 누굽니까? 새로운 족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족속,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그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족속이 생긴 것이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앗으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뺏으시고 그 신성한 임무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이며 선교사의 국가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도 그의 백성이 사신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주인의 종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악한 농부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들인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실 때 악한 농부가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예화, 포도원 농부의 예화 비유처럼 이 비유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에 이 예화 후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